달리다굼이 무슨 뜻이죠? 일어나라. 네, 성경에 이런 일어나라는 말들이 하나님이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를 새롭게 하고 또 그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능력자로 세울 때마다 일어나라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달리다굼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 이 목소리 똑똑히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화 감독 중에 크리스토프 놀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화 감독 말고요, 또 다른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는 소설가이자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영국 태생인데 그가 1989년 영국 최고의 문학상 중에 하나인 휘트브레드상을 그가 수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작품을 썼기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는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되어서 사실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손을 들 수도 없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작품을 쓰고 그런 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머리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머리 위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달고는 이렇게 굽혀서 그죠? 타자 한자 한자를 썼습니다. 그러기에 이 종이 한 장을 쓰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물론 뭐 이렇게 작품을 쓴다고 고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글자 전체를 채우는 이 타자지 한 장을 채우는데 1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 끝에 그가 이런 상을 얻게 되었는데 예전에 그는 종종 고백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육체를 가졌다. 이것을 아는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도 고백한 쓸모없는 육체를 가진 당신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시인이요 또 이런 작품을 쓰는 소설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했다고요?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주는 사람들 때문이었다고요. 저는 이 크리스토프 놀란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의 품을 따라서 독립했던, 자신이 주어졌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 다 허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을 경험하여서 빼앗길 것 다 빼앗긴 가운데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이유도 뭐였습니까? 살고 싶어서, 먹을 것이 없고 제대로 굶주린 이 살면서, 그래서 진짜 돌아가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탕자의 모습 속에서 왜 제가 오늘 이 크리스토프 놀란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한 거 기억납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문화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가 독립을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왜요? 그만큼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 전체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뿐만이 아니라 비록 살았을 때 유산을 물려주더라도 그 유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아들에게는 없습니다. 언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무리 그 아버지가 유산을 준다 할지라도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유산이 자기에게 가더라도 언제 자기 것이 됩니까? 아버지가 죽어야만 자신이 그 유산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독립을 선포한 뿐만이 아니라 그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팔아서 정리해서 간 거죠. 그래서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건데
뭐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나쁜 짓을 하든지 규칙을 지키지 못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2번 죽이는 것이라고요. 한 번만 죽이는 태도가 아니라 2번 죽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요. 그러기에 이 아들이 내가 돌아가고자 싶어 하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서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은 당연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격 없는 아들로서 받아줄 수 없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를 아들로 복귀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찬송가 214장 수요 예배 때, 그죠?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가 주로 준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찬송가가 흘러나오면서 기도로 준비시킵니다. 그때 들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한 달 전에 바로 이 찬송이 제 가슴에 울렸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우리 후렴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수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이 찬송이 저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날 받아준다는 게 하나님 참 민망하지만 저 받아주실 거죠. 그 이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날 받아달라는 이 고백이 뭘 뜻하는지 저에게는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 탕자가 고백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는 아버지께만 죄를 범하였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거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서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뭘 뜻합니까? 사실은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나는 종으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하는 죽으라면 죽는 종으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아버지도 그 돌아온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뭐 했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죽은 자는 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평가한 것처럼 아들의 자격 없는 자가 아닌 거죠. 이름이 사실 제거돼야 하는 것이죠. 호적에서 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 그렇구나. 이런 죄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게 사실은 이런 고백 속에 우리가 있다면 도덕적으로 잘 산다, 아니면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한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는 제대로 사니까, 옛날처럼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다. 제가 그런 착각을 종종 하더라고요. 기도 조금 더 헌신해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잘 보고 옛날에 짓던 죄를 이제는 안 지으니까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에게 능력을 주실 거다, 이런 교만함이 저에게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요? 왜 우리는 이게 착각인 것입니까? 죄가 뭐였죠?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는 그 일이 뭐였나요?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2번 죽여놓고 도저히 착한 일로 용납이 됩니까? 죽인 놈을 향해서 나 이제 착한 일을 하니까 너 살아나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못 살아나는 거죠. 갚을 수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갚아지지 않는데, 죄가 갚아지지 않는데, 저는 그 착각을 종종 하더라고요.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만큼 잘하니까
하나님의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부터는 나타날 것이라는 이 헛된 교만함이 내 속에 종종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오늘 표현한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말이 뭡니까?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아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선처가 있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나는 절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 찬송할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그대로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나는 이 고백이 여기 속에 담겨 있음을 알고 고백하십시다. 4세기에 교회가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속을 떠나서 그죠? 산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악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살고 싶어서 이런 떨어진 곳에 그죠? 수도원을 차리고 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바 아브람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르는 자녀로 삼은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4살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어버린 고아. 그래서 손수 그 메리라는 이 조카를 길렀죠. 너무나 예쁘게 성숙해서 정말 여인이 되어갔습니다. 근데 아바 아브람이 어느 날 없는 사이에 이 조카를 그죠? 어떤 청년이 와서 성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몸이 다 더럽혀진 자신을 보니까 이 메리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줄 거냐, 그가 너무나 마음에 이 절망을 느껴서 결국은 떠들고 떠들다가 창녀촌으로 굴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바 아브람이 자기 조카를 찾으려고 온 구석구석을 다 뒤졌지만 창녀촌까지 들어갔다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2년 내내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메리가 창녀촌에 있다. 그래서 그 창녀촌에 가기 위해서 자신이 수도사인 수도복을 입고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수도사로 가면 그 술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50년 동안 자신이 입었던 수도복을 벗고 군복을 입어 변장해서 메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최고의 술상을 차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메리라는 이 여인을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아바 아브람이 이 메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는 50년 동안 고기 한 점 먹지 않던 그가 그 메리를 위해서 그 술상을 받아놓은 앞에서 50년 동안 먹지 않던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으니까 술을 입에도 당연히 되지 않았죠. 음료라면 물밖에 없었는데 50년 동안 먹지 않던 그 포도주를 그가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둘만 남았을 때 그 메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메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여기까지 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메리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삼촌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메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자신을 희생시키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자를 용서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요, 단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그 아들을 아들로 용서하고 받아줍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아세요? 라고 이 마음을 품었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궁극적인 이유는 둘째 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 죄인들, 이 창기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이 장면을 보고 불만을 품었던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해 본 적이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 아버지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그 한 마리를 되찾는 순간에 정신이 잃어버린다. 이성적인 계산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되찾은 그 한 마리보다도 더 비싼 값을 지불하며 잔치하지 않느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하다니요. 그 하나가 뭔데요? 그 하나의 기쁨에 미쳐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값을 치르고 기쁨에 미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바보, 그죠? 딸 바보, 아들 바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바보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모든 체면 어떻게 구겨지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받았든지 그것 중요하지 않았다고. 오직 돌아오는 것에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아들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손해보았는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거냐고. 사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불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다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없는 걸로 해주냐고. 어떻게 용서만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받아주심과 그대로 우리를 인정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없는 걸로 해줄게 라는 정도로 오해하는 거죠. 그냥 모르는 것으로 덮어줄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받아주심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런 정도로 용서를 생각하니까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내가 왜 받아들여서 아버지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이제까지 유산을 나누느라고 내 재산도 요것뿐인데 다시 아들을 받아들이면 그로 인해서 내 재산이 또 손해보는데 그 일을 왜 나에게 하게 합니까? 이 아버지를 향한 이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용서하신 것입니까? 그냥 없는 걸로 덮어줄게. 우리가 주일 와서 그죠? 종종 기도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오늘 또 죄를 짓고 왔습니다. 하나님 덮어주세요. 하나님 모른 척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용서는 그 정도의 용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빨간 글씨.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없는 걸로 덮어줄게, 난 모른 척 해줄게, 이런 용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정도의 용서를 하나님이 결코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용서하셨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틈만 나면, 여유만 있으면 정말 절망일 때는 하나님께 찾아오던 우리들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때를 쓰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때론 문제도 해결해주고 낫게 해주니까 나은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냐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 두 번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수없이 하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역할을 하셔서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결국에는 그 아들까지 보내시는 일,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셨잖아요. 용서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냥 용서하면 첫 번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입니다. 흠이나 티나 문제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없는 걸로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분명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덮어두다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는 걸로 해주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나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셔야 하는데 죽여봐야 뭐합니까? 죄의 대가를 결코 지불할 수 없잖아요. 의로워야 죄의 대가가 지불하는데 우리가 죽어봐야 우리 죄로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뭐 하셨더라고요?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 대해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퍼부으셨기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스러워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진노를 다 퍼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없는 걸로 해주는 용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냥 받아줄게 하는 용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셔야 될 그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퍼부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죠. 여기에 덧붙인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고요.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너 참 옳다, 그래서 부활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의를 내 안에 그대로 있게 하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26절에 뭐합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는 말은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절망입니다.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그냥 없는 걸로 덮어줄게, 난 못 보는 거야, 예수님이 피를 지불했으니까 나는 안 보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히 죄에 대한 대가 다 지불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주신 것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를 원수처럼 여겼던 그 죄,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에베소에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주신 권세 우리에게도 주셨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할 때마다 외면치 않고, 왜요?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원수 관계가 아니라, 용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주님이 주신 거죠.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그냥 받아줄게,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결코 아닌 거라고요. 이걸 첫 번째 아들이 모르기에 난 열심히 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런 놈을 받아줍니까? 왜 용서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고 사랑하셨고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시행됐는지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모든 대가를 그 아들에게 다 퍼부으셔서 짓밟을 대로 짓밟고 그 육신조차도 찢어 넣으셔서, 그리고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이 공의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십시오 고백할 때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진리 속에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대가 지불 없이 용서했던가요? 아니라고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뭐 해야 합니까?
우리도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냥 눈 감아 줄 거지,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받아줄 거지, 아니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가 지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대가 지불을 우리도 해야죠. 그냥 교회니까, 은혜 있으니까 받아주십시다, 아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 지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이 대가 지불을 우리가 해야죠. 근데 왜 이게 힘듭니까? 특히 목회자인 제가 힘듭니다. 오늘도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죠? 제가 어떤 분에게 아유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떤 면에서 한쪽 측면에 찾아오더라고요. 왜요? 최고의 리더에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거든요. 내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실수했는 내 속에 흠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존재 가치가 하락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 말합니까? 받아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를 대가 지불하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삼은 자, 왕자가 되었는데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왕자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게 능력인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게 주님의 용서하셔서 받아주심의 능력인 거죠. 정말 주님의 이런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알면 우리도 물론 무작정 잘못했습니다, 손쉽게 용서를 구하란 말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며 그에게 용서받기를 구하는 자,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자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반대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를 받아주지 못합니까? 손해니까. 내가 그로 인해서 상처 입었고 그를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이용하다니, 그런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는, 그는 여전히 이득을 보는데 나만 손해본 것 같은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하나님이 대가 지불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나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지체도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달아서 대가 지불을 하나님이 하신 자녀인 거죠. 그도 여전히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 불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속에서 끝장내지 않고, 우리만 생각하면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우리 속에 이 모든 시간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게 합니까?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돌아와야 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위한 하나님,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죠?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의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매로 아는 거죠. 정말 용서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주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된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헌신과 그 어떤 것을 다해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게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냥 없던 걸로 덮어주신 것입니까? 그냥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이제는 죄를 안 보겠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불의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진노를 다 퍼부어서 그러므로 이제는 값을 치를 것이 없다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니 오늘 이 찬송 속에 녹아 있음을 알고
서로를 용서하며 또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우리 공동체,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고요.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태도, 그런데 손해 하나 끼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였던 죄를 그렇게 단순화시키고 무감각했던 오늘 우리임을 이 시간 기도하며 회개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대가 지불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두려워서, 또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그런 의무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해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해답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우리를 물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주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용서의 이 문제가 우리 공동체 속에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